오늘은 성화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칭해 준 모든 신자는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 음성으로 직접 들었죠. 성경에 그렇게 써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장사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지난주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합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고, 그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사 지낸 바 된 것처럼 장사 지낸 바 된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 1서도 찾아봤어요. 신자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6절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한다면 그리스도가 안에 있지 아니한 거다.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한 바울도 죄를 져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겁니까, 바울이? 근데 이게 신자의 딜레마라는 거죠. 그렇죠? 신자의 딜레마예요. 신자는 이 딜레마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이 딜레마를 가지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요, 딜레마 투성이 삶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다윗을 보자고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목욕하고 있는 한 처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죠. 그 여자는요, 그런데 처녀도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있는 그런 여자죠. 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밧세바. 다윗은요, 벌거벗고 목욕하고 있었던 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났어요. 단순히 음욕만은 아니었단 말이죠. 사랑을 해서 아내로 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 같이 남편이 있는 부인이었으니까 이게 곤란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하면 밧세바는 취해야 되겠는데 취하려면 남편을 어떻게 없애야 되겠다. 없앤다는 게 속으로 뭐였냐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거였었어요. 끔찍한 범죄죠. 우리 보통 사람 상상도 안 하는 범죄예요. 남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잘 품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은 품었어요. 그리고 남의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보통 안 하는데 그 생각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신복이란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 이후의 기사를 보면 집에 가서 전장에서 돌았으니까 좀 발 뻗고 편안하게 쉬어라. 좀 씻고 먹고 먹는 건 이제 따라서 왕의 음식을 딸려 보내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한 데서 자죠. 이만큼 충성했던 그 부하를 죽이기로 결정했으니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나쁜 놈이죠, 다윗이. 보통 사람이 상상도 안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한 번 꼴까닥 그렇게 시험에 빠졌던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가보면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은 괜찮았나 봐요. 근데 한 번 실수했는데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대부분은 괜찮았었나 봐요. 살았던 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던 사람도 이와 같이 죄를 짓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무엘상 25장 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자기가 생각해보면 지키지 못할 만한 것, 아니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한 그런 사람조차 음욕에 빠져서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있다. 이게 성경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지난주 공부를 한 거를 보면 없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짚어드린 거라고요. 없다.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지낸 바 됐으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거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도무지 죄를 질 수 없다. 세게 말해놓기를, 죄를 지었다면 예수를 아예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놓고서 이 말에, 이 선언적 말씀에 충돌되듯이 말이죠, 실제 얘가 이렇게 등장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죄를 짓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겪는 딜레마라는 거죠. 매일같이 겪는 거예요. 의롭지만 불의하죠. 깨끗하지만 더럽습니다. 완전하지만 부족하고 거룩하지만 세속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기독교인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에 뭐 이렇게 변명이 많어,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게 그냥 솔직한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이란, 그래서 조직신학의 인간론을 배우잖아요.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라고 설명해 놨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을 해 놓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새벽 기도 혹은 새벽 예배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죠. 지금까지 새벽 기도 혹은 새벽 예배에 이런 식으로 한 걸 비판해요. 새벽 제단을 쌓는다. 제단 쌓는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 제단 쌓는다 그러면서 새벽에 나오죠. 새벽에 나와서 경건 시간 갖는 거는 성경에 있는 그 제단 쌓는 의미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부합되지 않는다고요. 그 의미를 사용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이제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경건 생활하는 거, 그거 비판해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새벽으로 부흥한 교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새벽 예배,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고 한국 교회만 있고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정말 기가 막힌 신앙 행위,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으로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다. 뭐 달라스에서도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발생하고, 한국의 뭐 M교회라면 달라스에서는 우리 뭐 그 교회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이와 같이 부흥의 도구라고 새벽 예배 혹은 기도를 말하는 걸 비판하죠,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나 새벽 기도를 비판하는 제가 아시지만 새벽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거 하려고. 비판하는 제가 그거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갖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묵상을 하죠. 제가 이렇게 새벽에 시간을 빼서 그 시간을 갖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 이것조차 없으면 저는요, 다윗처럼 그 음욕에 빠질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음욕에 따른 살인을 매일같이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 가지고 부흥을 노리지도 않고, 뭐 이거 가지고 제단 쌓지도 않아요. 이것마저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40분 운전해서 오는 겁니다. 7시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든지 또 마치고 빨리 총알같이 달려가죠. 35분 40분을 또 달려가죠. 베이글이라도 하나 먹어야 되니까 정말 아침 시간이 바쁘단 말이에요. 50년 넘게 아침을 먹어버릇해서 그거라도 안 먹으면 조금 있으면 힘이 들어서 그거라도 먹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불이 나게 달려가죠.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4시 45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뭐 이거 안 해도 제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살인을 하고도 남을 저라는 걸 제가 알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살인을 저는 날마다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임을 뻔히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순전히 저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처음에 하나님 새벽에 몸을 깨워주셨으니 내 영도 깨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게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죠. 하나님께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깨워주시고 몸 깨워주신 것처럼 영혼도 깨워주셔서 깨어진 채로 깨어난 상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안 깨어있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35분 40분 달려와서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죄를 져요. 그래도 또 죄를 진단 말이죠. 로마서 6장을 보면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니까 나도 죽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황소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말해놓고 있어요. 바울이 다 말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신자들을 죽은 건데 그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죽은 모든 신자들은 그 7절에 가서 보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제 의롭다는 거죠. 이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담대한 승리의 선언을 한 바울이요 7장에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0장에 가서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뻔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원하지 않는 거, 자꾸 죄 짓는 거, 그거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면서 짓더라. 담대한 승리의 선언을 하고 나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더 이상 죄 질 수 없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돼서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바로 다음 장에 가서 그러더라는 거죠. 19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해놓고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신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자기가 입을 열어서 말한 대로 6장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선한 법이 내게 있는데 그 법이 있는 것처럼 또 한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법이 싸우는데 죄의 법이 이기더라. 알고서도 짓는다는 거예요. 알고서도. 그래서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죠. 이 탄식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간구할 죄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 그 말은 죄인인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이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게 하는 그 탄식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가 성령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바로 8장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6장에서 그와 같이 말을 해놓고 선언을 해놓고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죄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은지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눈에 보기에 좋고요, 먹음직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먹어버리고 싶은 게 죄라는 거죠.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죄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죄라는 거 보면요, 죄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에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 정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에 내가 뭔가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구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해서 그저 인기나 끌려고 하는 거.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큰 범죄가 뭐라고요? 말씀보다 프리칭을 좋아하는 거, 사람보다 프리칭을 좋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요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인기 좋아하는 거, 그렇죠. 말씀보다 인기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보다 설교 좋아하는 거, 이게 목사들의 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이웃집에 재산이 나서 재산이 탐이 나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자로 살면서, 선교사로 살면서 헌금을 횡령하고 그래서 재산을 축적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지라는 것이 돌아다닌 데가 보면 정치적이나 상업적으로 대도시들을 돌아다녔거든요, 바울은. 그러니까 매춘이 성행한 지역을 지나치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 차례. 그런데 아무도 안 보니까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그렇죠. 음란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었지만 그거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걸 구체적으로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건데 아직 그냥 행동도 하지도 않았어요. 죄를 진짜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만 들은 거 가지고 자기가 죽음으로 이끌려 가고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자신을 보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괴수라고 말해놓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는 괴수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sinners of whom I am the worst. 내가 가장 나쁘다. 죄인들 중에서 가장 나쁘다. 그리고 이게 NIV인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I am the chief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그 정도 마음만 가지고 온 것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마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살인을 저질러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도둑질합니까? 안 해요. 우리가 음란한 짓 저질러요? 안 저질르죠. 횡령과 배임 하고 싶어도 그 위치에 없잖아요. 우리가 횡령할 돈이 어디 있고 배임할 돈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하지 못해요. 그리고 거짓말 잘 안 해요, 우리. 그렇죠? 가끔은 다윗처럼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있기도 하지만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끔찍한 범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죠,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범죄를 마음속으로 근데 저지르고 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딜레마예요. 신자들은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압니다. 바울처럼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범죄자임을 알아요. 왜요?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 걸 알아요. 다 압니다. 왜 몰라요?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기가 괴롭죠. 괴로워하면서 근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또 지어서 또 괴로운 거죠. 이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죄를 지니까 벌을 주신단 말이죠. 이게 주대심 구원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없다 설교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 입전에도 이렇게 올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늘상 행복한 이야기들만 전하는 메시지가 북미 기독교,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북미 기독교를 비판의식 걸음 장치를 통해서 하나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직수입해서 미제물이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한국 기독교가 그대로 수입을 해서 죄에 대한 징계를 거론을 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을 보시면 아시지만 벌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세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요, 다윗하고 밧세바 사이에 아시지만 아들이 생기죠. 아들이 생기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죠. 시름시름 앓는데 그냥 의사가 보지 않고 아버지인 다윗이 보기에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먹지도 않아요.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이죠, 생떼 같은 아들이 병에 걸린 지 7일 만에 죽어버려요. 급사한 거예요, 사실. 7일 만에. 참고로 이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신이라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 저 모양이야, 다윗이 죄를 졌으면 다윗을 벌주지 왜 아들을 죽여, 이럴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가죠. 사무엘하 12장 23절에 가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요, 아들이 어디 있다고 믿었죠? 천국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낙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금식하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울지도 않아요.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울지도 않고 먹습니다.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묻죠. 아니 뭐 그랬을 때는 왜 그러더니 뭐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하고 울고불고 뭐 하더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이시여, 그랬더니 그때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줄지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만 이젠 죽었는데 그럴 이유가 있겠느냐,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울고불고 애통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가 낙원에 있으니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악인은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길게 사냐 짧게 사느냐 전혀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 것들 가지고 땅의 삶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아기의 죽음이 억울하죠. 그런데 그 아기의 죽음이 억울한 게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는 다윗의 고백대로요, 죄가 유전되어 있으면, 원죄를 받고 태어났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이와 같이 죄를 지었는데 징계를 당하지 않는 건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악하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 말이에요. 그게
죄를 졌는데 벌을 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시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애가 도둑질을 했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렇죠? 그냥 가만히 두고 훔친 물건 가지고 먹는 거라면 그걸 맛있게 먹는 걸 그냥 두거나, 장난감으로 훔쳤으면 장난감 재미있게 노는 거 보고 그저 그 아기 아유 재밌게 잘 놀고 있네, 그렇게 하면 그 부모 역시 마음으로 도둑질한 거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동일하다는 거죠. 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타일러야 하죠. 그리고 벌을 줘야 옳아요. 그래야 바른 부모, 선한 부모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당연히 징계를 하신다니까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벌을 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벌을 받지도 않고 용서를 받는다는 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14절에 의인하고 악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신자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신자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 로마서 6장에 그와 같이 담대한 선언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아예 예수를 모르는 거야. 예수를 알면 그럴 수가 없어. 요한까지라도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니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바울,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 내내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그와 같이 인간은 이와 같이 죄에 노출이 되면 덥석덥석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죄를 먹고 싶어하는 탐욕 덩어리인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고 구체화가 되지 않아도 그 탐욕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 그게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괴로워요. 괴로우면서 또 죄를 짓고 지은 죄로 인해서 또 괴롭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 종일 재난을 당하는 거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걸 이 의인은 또 다른 언어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시편 73편 23절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구원의 손길을 펴시어서 내 손을 붙들었나이다.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걸 구원받는 거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책하시고 나를 재난 중에 욥처럼 그냥 버려두시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게 해주시는 건 이와 같이 지금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거다. 정금 만드시려고, 욥이 고백처럼. 그렇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주의 교훈으로, 그 다음에 후에는, 나중에는,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그날에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 라는 것으로 고백을 하더라. 무엇을요? 재난과 징벌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징계를 가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누리고 싶어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 하나님 말씀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만 사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가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살 수 없잖아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 12절에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몸에 있는 그 욕심, 탐욕,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몸이 너무 갖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 죄를. 근데 그 욕심에 순종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으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했는데 가인이 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 그리고 그 자기가 성실함으로 인해서 거둔 소산, 그거 가지고 최선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뭐해요? 그건 이미 재물이 더럽다 하신다니까요. 왜요? 평소의 삶이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내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고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가인은 죄가 자기의 몸을 지배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뭐하고 제사 드리면 뭐하냐? 그게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 말씀드리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으면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게 바로 가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 삶에 침입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 죄를 다스려라. 그게 12절 말씀에 6장 12절 말씀. 다스려라. 제가 새벽에 나와 주여 나의 영을 깨우소서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가서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여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또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함을 말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냥 제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원래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제가 새벽 기도 때 나를 깨워주소서, 주여 나를 깨워주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깨어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여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소서. 평강의 하나님이여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나를 그리 보존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때를 쓰시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놓죠. 그리고 늘상 시험에 닥칠 것인데 어떤 시험이 오면 시험을 잘 이겨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라. 뭐냐?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건데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시고, 그것도 생각하셔서 피할 길까지 내주신다. 그러니 그걸 연단으로 욥처럼 믿고 고백해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내라 라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살아가는 걸 지금 성화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 성화의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망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을 마음에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마음에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죠. 그래서 창기라는 음란한 걸 이렇게 써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걸 사랑하는 걸 음란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습니다. 잃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가서 좀 찾아봐라. 그런데 잘 안 찾죠. 안 찾으면 그 다음부터 심각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가서 네가 첫사랑을 잃었는데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었는지 가서 찾아봐라. 그랬을 때 좀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안 찾으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마음의 빈 공간에 뭐가 찾아 들어오냐면 발락의 재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락의 재물이. 그리고 발락의 재물은 우상을 섬기는 일 같은 거, 그런 걸 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죠.
그래서 이세벨을 침상으로 끌어들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판결을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돼요. 그래도 흰옷 입은 자가 몇은 있어서 다행이죠. 그런데 그 흰옷 입은 자도 몇도 남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는 그 흰옷 입은 자 몇도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쳐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칭찬도 하셨어요. 칭찬도 아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한 거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아주 작아 보이는 그거, 사랑 잃은 거, 그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모든 교회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거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작은 부분을 간과하면요,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돌이켜야 해요. 첫사랑 잃은 것이 참담한 결과를 불러오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징책을 사모해야 해요. 하나님의 벌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벌을 차라리 소원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들여오신 구원의 일이며 나중에 내가 영광을 입고 영접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발락이 주는 은과 금, 그 은과 금에 대한 탐욕이 자리를 잡을 때에도 사실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놓냐 하면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회라고 말하는 사탄이 사는 곳이다. 너희 있는 그곳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그 뒤에 가보면 예수가 죽은 곳, 두 증인으로 상징되고 있는 성도가 죽은 곳, 그것이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기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그곳,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택한 형제가 있는 그 교회예요. 아직까지는 발락의 은과 금을 사랑했지만 돌아다 보면 그와 같이 신실한 형제들이 있는 그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괜찮아.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이. 그거 괜찮아 하면 안 된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교회 한 교회 뜯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모든 7개 교회에게 말했잖아요. 그 7교회가 하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유니버설 철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란 교회들에게 그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 이제 우상과 세대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죠. 지금 딱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세대의 가르침이 교회 팽배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니까 unsure, 잘 몰라요. I don't know. 말씀드렸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I don't know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라는 거죠.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굉장히 넓은 가슴으로 예수가 수용하지 않은 것까지 다 수용하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그렇죠. 예수가 아니라고 한 것까지 다 받아들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우상과 세대 가르침을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세벨을 침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냐면 너의 처음 행위보다 오히려 지금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많고 크도다. 아직까지도 칭찬거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의 성김과 인내를 보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교회가 이만큼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이제 요 수준이 되니까 교회에서 우상 섬기고 교회에서 세대 가르침대로 따라 행하고 이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그저 도덕적 업그레이드, 종교적 업그레이드나 가르치고 있고 세상 복이나 추구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자기 개발소로 성경 이어강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여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지냐 하면 이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흰옷 입은 자는 그래도 몇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치는 교회가 돼버리더라. 그리고 거기에 소망으로 망해버린 두 교회를 써놓은 거예요. 서먼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어떻게 표현해놓고 있죠? 능력 하나도 없는 교회.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교회, 폴리캅처럼. 그래서 예배도 어떨 땐 패해지는 교회,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 지금으로 치면 이부 저부도 하나도 없는 교회, 유년부 청년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능력도 뭣도 쥐뿔도 없는 교회. 있는 거랑은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밖에 없는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예요. 그 두 교회를 써놓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칭찬거리가 있다고 위안하면 안 되고, 작은 것 하나,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하는 거죠. 나라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시면 아침 열 때 반드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깨워주셨으니 내 영혼도 깨워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깨어있는 상태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사탄이 우리를 아는 게 우리를 더 정확히 알아서 어디를 파고들면 쓰러지고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파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간과하게 되면 파멸에 이르게 되더라. 이게 계시록 2장 3장 이야기예요. 존 파이퍼 목사라고 유명하신 분 있죠. 칠순이 가까워요.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서 그렇게 얼굴은 좀 늙어 보여도 그렇지 않은가 보다. 뭐 서양 사람들 늙어 보이는 거겠지. 그런데 보니까 칠순이 가까이 되셨다네요. 이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방송이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죄를 보고요, 분노가 치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식을 듣고 분노가 치민다라는 말씀을 자기 방송에서 하셨어요. 존 맥가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가 3억 불짜리 예배당을 지었다.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 존 맥가더 목사님은 그 교회 그레이스 철저의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죠. 나는 그냥 설교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 권위가 없대요, 자기는. 그런데 아무튼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3억 불짜리 예배당 증거하고 담임 목사라는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는 끝이 났다. 한국교회는 끝이 났다. 미국 교회는 망하는데 200년 걸렸는데 한국교회는 너무 빠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존 맥가더 목사님은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인적으로 방문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 이른 새벽에 저렇게도 많은 사람이 저렇게도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놀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랐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찬송을 드린 사람이 그렇게 간절함을 보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단 횡단을 하는가, 그걸 보고 놀랐다. 이렇게 무단 횡단을 모두가 하는 걸 보고요, 다 작게 생각했죠. 하나님께 예배드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첫사랑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경인 백길을 따라서 아라랏길을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전철 뭐를 타고 오면 사랑의 교회 바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하 뚫어서 어떻게 우리 교회 판사만 250명이니 그거 고치는 거 문제 없어, 로비해서. 그래서 그 지하 문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서 사랑의 교회가 요 모양 요 꼴 난 거죠. 첫사랑 잃고 그 다음에 잃으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다 탐욕이에요. 탐욕. 그렇죠.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조용기 씨가 뭐 어쩌다, 오정현 씨가 어쩌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그와 같은 불의가 없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요, 다윗처럼 그와 같이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을 거예요. 바울 고백처럼 나는 그냥 뭐 그렇게 거짓말도 안 하고 살아요. 살인도 안 하고 음란한 짓도 안 저지르고 산다니까요. 웬만하게 그렇게 악행 안 저지르고 살아요. 그렇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입새이는 바람에도 하늘을 우러러 정말 벌벌 떨리는 심정으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이 신자라니까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를 내가 컨트롤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삶에 침범해 들어온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서 불살라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게 아니군요. 그 로마서 12장 13절 뭐 비슷한 말이긴 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따라 살다가 전부 홍수 심판 받으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여의도 교회 얘기를 왜 해? 남의 교회 얘기를? 남의 교회 얘기라고 가만히 있다가 홍수 심판 다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형제고 왜 자매예요? 왜 바울이 고륙 친척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왜 내 고륙 친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께 끊쳐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내가 차라리 원하는 바로라 라는 고백을 왜 했느냐라는 거죠. 그게 남의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고륙 친척의 일이잖아요. 형제의 일이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을 그냥 가만히 버려두면 나도 그냥 홍수심판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로 내 몸을 죄에 내주지 말아야 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내 몸을요,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얼마 사느냐,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사느냐, 뭘 소지하고 뭘 취하고 사느냐는 요만큼도 관심을 갖지 말으시라니까요. 그냥 부자로 살 수 있지만 가난하게 살면 좀 어때요? 남은 늘어지게 100년 1000년 살지만 나는 50살밖에 못 살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뭐 건강을 일부러 뭐 폐하고 뭐 막 함부로 하고 살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가난에 일부러 처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는 조금 더 숭고한 거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거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의의 종이라니까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천국 삶을 사는 거고 하늘살이를 사는 거다라는 거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삶을 나는 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더라도 주여 내 영을 깨워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싫어, 나 못 깨워줘 라고 하실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눈 뜨고 뻔히 바울처럼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져요. 그렇지만 죄를 짓고 죄를 진 그게 행함으로 옮겨지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여전히 정말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서 마음속으로만 남아있든지 간에, 어떠한 모행이든지 간에 그것이 다 똑같으니까, 그것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장성하면 사망이 되지는 거니까 결국 다 같아요. 탐욕이나 죄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탄식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더라.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울한 세대예요. 중세 뺨치게 암울합니다. 지금 중세 때에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죄를 지어도 그렇게 줄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게 꼭 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한 20년 전부터 나온 말이에요. 중세시대 버금가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어두운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다라는 거죠. 지금 딱 그와 같은 때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침에 가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느껴만 보세요. 무슨 학자도 아니고 굳이 무슨 어느 신문사의 기자도 아니시니 뭐 서베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주변에서 느껴보시라고. 도대체 말이 통해집니까? 지금 교회 다닌 사람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도대체 이해를 하기나 해요? 받아들이기나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그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 얼마나 어두운 때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저도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 같은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미리 주셨어요. I know what I'm doing 이라는 거죠. 나는 내 할 일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 계획대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고 잠맥가드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국 정부에게 하나님 심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뭐 다들 히히덕거리고 있었을 때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꼭 옳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미국 정부를 심판하고 계시다, 이렇게 영적 해석을 했어요.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아무튼 그와 같은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영안이라는 거, 신자들에겐 이 한 가지 눈이 더 있다는 거죠. 영안은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기억이 되져야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보시고 이때에 각각 내가 어떠한 모양을 가져야 하며, 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암울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 나로서는 너무 연약해서 신앙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주의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내가 걷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법적인 선언을 해주신 삶,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의로움을 계속 누리는 삶,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여러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이와 같은 말씀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들을 기가 있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듣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암울할지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의 의의 삶을 다 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